읽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크고 작은 결정들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년 초에 몽골에서 사역하는 쌍둥이 형을 만났을 때 몸무게가 80대 중반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뺀다고 했는데 얼마 전 카톡을 통해서 통화를 하는데 지금 75kg의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몸을 계속 잘 관리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적게 먹되 특별히 저녁을 적게 먹고 그리고 하루에 8km 정도, 즉 1시간에서 2시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꾸준히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결정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결정은 고스란히 우리 삶과 운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인은 어느 날 자신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는데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분노에 사로잡혀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낼 것만 같은 가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는 너를 원하나. 우리는 흔히 죄란 단순히 어떤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죄는 아주 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실체요 적극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이 죄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중히 선택할 것을 가인에게 경고성 멘트를 통해 알려주셨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죄에게 자신을 맡기는 쪽을 선택하여 급기야 아벨의 목숨을 빼앗고 맙니다. 가인의 결정은 그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는 성경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결정은 훗날 그의 후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유다서는 가인을 이성 없이 본능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 사람의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멘트를 듣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애언 메시지를 듣고 에녹이 내린 결정은 에녹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결정이 얼마나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가를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에녹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결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린 5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던진 그 질문에 모두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지만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명은 바로 이 동일한 질문 앞에 서야 했고 그 질문에 대한 그들의 결정은 그들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인물은 1절과 15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15절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넘겨준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동사와 함께 주어들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절과 15절 공통적으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마가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1절에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15절에서는 무리를 등장을 시키고 그 사이에 헤롯과 바라바라고 하는 또 2 인물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놓고 서로 견해는 달랐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를 했는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로 27절,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사도행전 4장 26절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느니라.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이 2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 5사람이 내린 그 결정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았는데 특별히 그 결정이 갖고 있는 이 2가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2가지 죄악이 그들의 결정 안에 들어있고 그들의 이 결정은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5사람,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질문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우려하는 바리새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 민족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을 위해서 죽이는 것이 이 민족에게 유익된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바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모의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불을 지핀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자리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과거부터 모의를 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량은 살인으로 이미 정해놓고 그 살인에 걸맞는 증거를 찾는 데만 그들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가장 큰 죄목으로 신성 모독을 찾아냈지만은 이 죄목은 빌라도를 움직일 수 있게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제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3가지 제목을 이제 찾아내서 고소장에 기록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고소장에 기록한 3가지 제목이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은 밀란을 주동하는 그런 주동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죄목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나라에게 관대함을 베풀면서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한 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 그들은 빌라도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이 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그건 바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돌아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돌아섰던 바로 그 이유를 바로 예수님의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내세우는 그러한 아주 영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앞장선 인물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을까요? 그런 언뜻 보면 겉으로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민족을 내세우는 그 이유 뒤에는 바로 그 민족으로부터 가문과 또 그 가문의 영예 그리고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 바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 바로 이것이 이 대제사장이 원하는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산으로 피했다가 그 다음날 이 무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채우는 것, 바로 여기에 그들은 최고의 관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빌라도 앞에서 강하게 외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됐을 때 이 무리들의 삶의 형편은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를 했고, 그래서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들은 그 기대만큼 실망을 갖게 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반감을 표현하는 데 이르고 만 것이죠.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무리들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헤롯입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바로 그 잔악한 왕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빌라도로부터 자신에게 왔을 때 그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베푸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치 동물원의 짐승을 구경하듯이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서 이적을 구하면서 구경 삼아 엔터테인먼트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죠. 예수님은 심지어 빌라도에게도 많은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신문 내내 침묵으로 일관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롯은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잔혹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바로 그것이 헤롯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을 기꺼이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고 아마 이러한 무리들의 수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열심당원으로 알려진 그런 무리의 리더였던 것이죠. 그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 살인자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는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말도 또 어떤 고백도 하지 않았고 그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아바는 아빠의 애칭입니다. 따라서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살인자의 이름을 바라바라고 소개하면서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래서 사람 아버지의 아들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많은 무리들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사람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사마리아와 이 유대 지방은 원래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밀란이 자주 일어나자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폐위를 당하게 됐고 그 이후에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이 지방을 다스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파견을 받아서 온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여러 역사 자료에 의하면 빌라도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잔인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법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로마의 관료들은 비록
뇌물을 좋아하고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많은 관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서는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로마 총독의 관저는 해변가인 가이사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풍경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평소보다 5배에서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한 유리차 명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보통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재판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새벽에 모여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리고 예수를 끌고 바로 이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예수는 그 고소장에 적힌 것 중에 가장 민감한 제목,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바로 반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변론 시간에 자기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예수님은 빌라도의 연속되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도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신문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로부터 시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예수를 석방하기를 원하지만 대제사장들로부터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자칫 잘못 결정을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빌라도의 처가 간밤에 예수님으로 인한 꿈을 꿨는데 너무 꿈자리가 사납고 좋지 않았다고 자기 남편에게 알려주면서 절대 이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까 고민하는 중에 두 가지 묘수가 그의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은 신문 내내 침묵을 지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무런 제목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두 번째 묘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를 따라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는 의견을 제안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지만 무리들이 반대합니다. 오히려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중차대한 순간에 이 빌라도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죄가 확실한 바라바는 석방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등장하는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로 이것이 빌라도가 내린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팔로워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리더는 팔로워가 필요한 것을 주고 그 필요를 원하게 하는 자가 바로 리더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은 혹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 모든 고난, 십자가에 달린 모든 이 고난의 그 원인이 빌라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결국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를 묻고 그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를 묻고 옳음의 근거 위에서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무엇이 옳은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국자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아 그들에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위협을 하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즉 진리가 옳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바로 그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운명을 바꾸는 결정,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무엇이 옳은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로 그 옳은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옳은 운명을 맞이하도록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소개하면서 열매 맺는 밭은 바로 좋은 땅에 심겨진 바로 그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옳은 결정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평생을 잘못된 결정 위에서 잘못된 운명을 맞이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뽕남에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는 자기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때 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남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보라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삭개오는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올바른 결정이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입각해서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결정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더 나아가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바로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